우리 히브리서 강의 28번째 십자가의 죽음으로 개혁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장시훈 잘 들으세요. 응?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제일 싫은 게 뭐였죠? 소풍? 공부하고 싶어서 외부로 나가는 거 제일 싫어하진 않았죠, 그죠?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갈 때 이렇게 진학을 위한 시험, 이런 시험들이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준이도 이제 3학년이라 시험을 제대로 보게 될 텐데 아마 이제 시험에 쓴 맛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자, 시험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얻어내려고 하는 게 뭘까요? 학생들에게 있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테스트해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얻어내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학생들은 뭐가 되는 걸까요? 시험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를 확인받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시험이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을까요? 시험이 있는 게 좋죠.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내가 이 정도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넘고 있는지 미달이 되고 있는지 확인할 바가 없기 때문에 시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요. 이걸 지키면 복 줄게. 이거 못 지키면 저주받을 거야. 하는 테스트를 해요. 장준, 이걸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의 기준에 부합하면 복 받는 자가 되게 하고 율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복 못 받는 저주의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복 받고 못 받고의 기준이 되는 율법은 사람들에겐 뭐가 될까요? 테스트하는 거겠죠. 그렇죠? 시험하는 거예요. 너 지킬 수 있는지 볼게 하고 네 실력이 지킬 수 있는 실력인지 지킬 수 없는 실력인지를 확인케 만들어주는 그런 시험 기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실력이 이 정도 되는구나를 확인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내준 시험은 사람들이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 안에 있는 나쁜 속성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기준 삼아 놓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사람들이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법을 줬을 때 지키지 못할 거라는 그 사실까지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시험으로 내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율법을 통해서 너는 시험 통과 못할 사람이야. 그래서 시험을 누군가의 힘에 의하여 통과받게끔 해주는 그분을 붙잡아야 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장지훈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시험을 주셨을 때 사람은 통과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왜 시험을 줘서 힘들게 만들까? 그 이유는 나는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경험하라고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를 시험 통과하게끔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끔 하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 주은이는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들어요? 100%? 안 들어요? 솔직하군. 자,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잘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요? 장준 눈을 피하는 걸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아이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는 사랑해. 이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계속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 엄마 아빠가 사랑을 더 넣어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은이는 마음은 어떨까? 나는 엄마 아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한테 의지해서 살아야지 라는 말이 생기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갖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하는 그 언약을 사람은 지킬 수 없으나 누가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서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대로 그 사람들을 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약속을 자기 스스로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우리 주은이 주와 주영이 또 우리 집사님네도 또 요셉이나 한나나 또 경민이나 다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맹세하고 약속해서 이 아이들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의식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잖아요. 부모로서의 행동.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약속하신 것,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것에 스스로 갖추셔서 그 사랑을 공급해 주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사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엄마 아빠 말씀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는 생각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건 꼭 생각해 줘야 돼. 뭐냐면 분명히 엄마 아빠가 하신 말씀에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건 간에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아.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안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줘야 돼요. 장준 어린이 알겠죠? 기억하는 것을 우리 엄마랑 약속해 보세요. 약속. 좋습니다. 우리 어른 말씀 나눌게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실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먼저 이해할 수 있게끔
무엇을 보여줬다 그랬죠? 모형과 그림자, 비유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을 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비유로 주신 것이 뭐죠? 옛 언약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에 보니까 9장 1절인가 보니까 낡아지고 쇠하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개혁되기 전까지 사람들에게 맡겨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개혁하는 그 순간까지만 유효하지, 예수님이 개혁한 후에는 개혁한 방식대로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도는 알지 못한 채 율법을 행동화해서 구원을 쟁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나보고 지키라고 하는 거야. 나보고 이걸 반드시 지켜내서 내 안에 있는 능력과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 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소개하려고 했는데 사람은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켜내겠다 하는 자기를 의지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그 율법 지킬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자기 사랑하는 표현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의지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 의에, 자기 애에 속해져 있는 삶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이 삶의 모양을 죄라고 얘기하고 불순종하는 것이다, 불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불의와 불순종의 죄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저주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의를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진의가 아닌 표피 껍데기만 알고 글자만 알고 그것을 준행하여 하나님 앞에 뭔가를 쟁취해내려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자기에 대해 개혁하실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개혁은 쓸모없던 것이나 낡은 것을 새롭게 정비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을 개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의 방식대로 믿고 행한 모든 자기 사랑을 이제는 개혁해서 끝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애에 속해 살아요. 왜? 나 외에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섬겨주고 높일 만한 주변에 다른 어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아껴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혼 때 처음에 많이 부딪혔던 것이 뭐냐면 서로 자기 사랑이 커요. 그래서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결혼 속에서 어떠한 모습만 나와요? 내가 살아왔던 생활 습관, 또 학식, 경험,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주장하는 거가 되겠더라고요. 자기 애가 얼마나 강한지 서로를 인정해주기는커녕 서로를 그 아래로 굴복시키는 데에 다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어요? 싸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성화됐지만 처음에는 한 몸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제 앞에 그렇게 자기 사랑으로 서로 간에 부딪혔던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만 그런 것처럼 눈빛을 흐리지 마세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개혁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기 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라는 상태에 놓이게 만들었죠. 결국 흙으로부터 온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남은 것 하나 없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소망 없는 자들 되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작정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작정을 풀어내시기 위하여 특별한 말씀을 하게 돼요.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7절을 중심으로 주어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첫 번째 언약이에요. 사실 언약은 상호 간의 협의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잘 보시게 되면 이 언약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협약이 아닌 아브라함의 동의가 빠져져 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 언약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신 것이 소위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을 구체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명령을 다 행하겠다고 일제히 응답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과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그 언약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나와요. 뭐가 생겼습니까? 조건이 생겼어요. 조건이 생겼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내용이 모세의 언약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로 전하냐면 옛 언약이라고 전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준 그 새 언약과 대비시키는 그런 모양을 히브리서 기자는 갖고 가요. 자, 이 옛 언약은 곧 뭡니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는 계속해서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한 율법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배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1년 6개월에 걸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언급되는 신명기 27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신명기 27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잠깐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런 말씀이에요. 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지키면 뭐 한다 그랬어요?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26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보고 또 더 나아가 신명기 28장의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이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제가
두꺼운 글씨 밑줄 쳐가면서 써놨죠? 아멘 하게 됩니다. 다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 아멘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알게 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철저히 아멘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뜻에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 하나님 율법을 지켜서 복받게 살겠다. 지키지 못할 때는 진노, 그 저주, 징계 이것을 몸소 받겠다.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들 앞에 단호하게 다시 한번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가 지킬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명기 28장 9절에 기록해 놔요.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성민으로서 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신실함을, 또한 사람들 스스로가 그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 언약에,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게 라는 거였다면 옛 언약, 율법에서 나타난 언약은 같은 언약 맥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지키면 복 주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하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이 이행할 의무를 부과해 놓은 거죠. 그리고 구약 남은 부분에 있어서 이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아는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던가요? 잘 못 지켰죠. 예레미야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들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23장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예레미야가 본 그 시대상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엔 빛이 없으며 흑암이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떤 때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과 동일하지요. 그렇죠?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던 없음의 상황과 다를 게 없다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즉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그들에게선 사라지고 사람들이 아담의 본성을 쫓아 자기 애에 빠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방신의 백성인지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기 애의 모습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의 상징물이 뭐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의 문을 닫음으로써 율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저주하겠노라고, 심판하겠노라고 그런 뜻을 보이신 거죠. 말라기 선지자는 1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성전문을 닫을 계획을 가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24장 12절에서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아담의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의 율법주의, 이것을 진노와 징벌로서 무너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언약, 그 모든 언약을 내가 이행해 줄게 하는 의지를 보여주게 돼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옛 언약.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지금까지 이들이 그러한 언약 깨뜨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33절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은 돌비에 새겼던 율법, 그 말씀을 이제는 백성의 마음과 생각의 신비에 기록하여 더 이상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의하여 그 나라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 이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대표로서 저주가 사람에게 미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대표로서 진노와 징벌로 저주하실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시는 그런 중보자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실패할 것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못 지키실 것을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될 것을 알면서도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은혜의 공급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로 이사 와서 한 미용실을 다녀요. 여기 앞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미용실 사장님 때문에. 사장님이 이쁘고 이건 아니에요. 이분이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나왔고 구역예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부서나 기관에서 사역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도 싫고 교회 안에 매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냥 돈도 벌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해서 나오셨다고 하고, 그래서 안양에서 제일 그래도 큰 교회에 가서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너무 행복하고 자유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제가 제 신앙은 잘 알거든요. 제가 잘 알아서 때에 따라서는 기도원도 가고요, 금식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가보게 되면 북동방송을 틀어놓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어요. 신앙은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챙기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목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교회와 성도와의 교제를 스스로가 막고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깎았는데 괜찮아요? 네. 교회와 성도의 교제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지요. 교회를 주신 이유도 있고 또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방법을 주셨는데, 자기가 거기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또 매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라고 하는 자기애에 빠져서 그 생활을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밖에는 가지 않지만 그분과 좀 친해보려고 그래요. 교회로 전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흘려드리고 싶어서.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운더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어떻게든지 내 뜻, 내 의지, 나를 사랑하는 내 모습을 견지하고 가겠다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비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던 것은 그들에게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그렇게 잘해봐, 내가 지켜볼게,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의 능력과 결과를 기대하고 약속하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다 할 건데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을 인식하고 너희 그 죄성에 대하여 은혜를 받아야만 나는 살 수 있어라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은혜를 공급하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라는 그 인식을 갖게 해주기 위하여 옛 언약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사람들은 어디에 매어 살게 했단 말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그래서 그 율법이 어디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가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믿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제게 조금 더 능력을 주세요. 조금 더 가능성 있게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돈 좀 채워주세요. 아니면 좀 더 저 일을 완성도 있게 하기 위하여 재능 있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변에 사람 붙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일 구원을 완성해 볼게요.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떨어질 불순종에 대한 대가, 저주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로마서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불순종 아래에 있는 사람의 유익을 사도 바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힘겨운 인생,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 살게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이 그 스스로가 나는 어떠한 존재요, 내게 은혜가 필요한 그런 모습이며 나는 은혜를 공급하실 하나님만 붙잡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게 만들고 그 믿음 있는 자에게 베풀어질 긍휼하심의 은혜, 이것을 추구하고 조차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귀한 겁니까? 귀하지 않은 겁니까? 귀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사람을 불순종의 자리에 가두어 두셨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불순종한 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지만 그러나 그 불순종한 자에게 주어질 그런 긍휼의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1문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는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율법이 사실 필요했던 게 아니라 율법에 담아놓으신 은혜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의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개혁을 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진의가 아닌 그 율법 자체에 매어서 자기의 애에 빠져버린 아담의 본성 가진 사람들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가 없음에 너희 방법으로는 안 돼. 이젠 내 방법으로 할 거야. 그래서 개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죄인의 상태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철옹성처럼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던 자기 애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개혁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신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영유할, 유익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들었던 말씀은 뭐였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행전 9장 4, 5절에 얘기를 담아놓고 있어요. 그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가 괴롭히는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문제라고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자 곧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그 불순종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그에게 다가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전까지 내게 유익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액세서리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성을 무마시키고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신 그 이유,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을 개혁시키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는 개혁의 주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새 언약을 완성하려는지를 보면 오늘 본문을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15절이 중심 문장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바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절을 중심으로 전후 왜 죽으셔야 됐는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어요. 옛 언약 율법에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성소에 가서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에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13절처럼 그 짐승의 피로도 용서의 의미를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생기죠. 누군가는 분명히 피를 흘려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 없음을 입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율법대로 피를 뿌리면서 뭐라고 말해요? 2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 피 흘림이라고 하는 죄 용서의 조건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피 흘림, 곧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모형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흘린 피는 11절에서 어디서 흘려진 거예요? 성소가 아닌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어디일까요? 하늘에서 흘린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도 용서를 받았는데 14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서 살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함으로써 죄사함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용서의 피요
죄 사함의 피로써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 될 자격이 허락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일한 그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졌습니까? 죄의 용서가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상속자의 신분이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율법 이행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새 언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건이 없어요. 처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같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조건 없는 약속이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조건 없이 보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보장되게 됐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는 영적 이스라엘, 즉 믿음의 사람들, 성도,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새 언약의 결과는 바로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써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공급되어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십니까? 최현미 성도님 아시지요? 그죠? 네, 괜찮아요. 하나하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자꾸 내 안에서 능력으로서 다가와 이상하다. 나는 전에 그냥 나를 의지했는데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였네? 나는 그러라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였네? 그것이 나의 본분이었네? 이것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 자기애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땅에서는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계속해서 너 죄인이지. 그 죄는 예수만이 속할 수 있어. 예수만을 의지해. 이 부름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듣게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보면 깜짝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언은 헬라어로 디아데케라는 말인데요. 이는 유언뿐 아니라 언약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저자는 새 언약을 마지막 유언으로 보는 거죠. 특별히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을 때 실행되는 유언, 그 유언을 언급하는 것은 이전에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약속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언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언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언을 한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유언의 효과가 실제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유언을 남긴 사람이 생을 마감한 사실에 의하여 유언은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명예나 뜻이나 철학이나 가치가 유언을 받는 사람에게 그대로 상속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유언, 언약은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상속으로 특혜로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이 위대한 유업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유업의 상속자가 누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뭐라 그래요? 언약의 실체로서 주어진 상속의 내용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속의 유익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유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로마서 8장 16, 17절을 보게 되면 그 상속받을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녀로 사는 데 있어서 그 종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새 언약으로 인하여 이렇게 신분도 삶의 내용도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는 거 힘드시죠? 솔직히 저는 힘듭니다. 왠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직 잘 살고 있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속에서 잘 보이지도 않고 비켜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고 그것을 알라고 강요받는 이게 굉장히 모순 같지 않으세요? 전 솔직히 모순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지금 강조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모순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나가서 경험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들을 매일같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줘서 희망도 누리고 싶고 또 사는 의욕도 생기게끔 해주고 싶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알콩달콩 재밌고 유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고 그걸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소망 앞에서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올바른 삶이라는 거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사실 딜레마가 많아요. 힘든 거죠. 성경을 성경대로 설명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려니까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하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을 알아야 되겠고 이 길을 쫓아야 되겠고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새 언약의 보증, 완성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알아서 이 미련한 갈등 속에 있는 그 고민들을 다 무기력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불가능 때문에 아마 늘 절망 속에서 살 것이고 엄격한 규율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고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하여 늘 피 흘리기를 즐거워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어떤 종국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그러한 죄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는 사망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라는 그런 의미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율법에 대한 수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너 내가 언약 백성 삼을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약속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거쳐가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서 갈등하고 모순이라 여기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그 삶, 이제는 그거는 다 내려질 것, 낡아지고 썩어지고 후패해지고 없어질 것, 거기에 매어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나라에 대하여 소망하며 살아. 왜 허덕이면서 여기에서 전전긍긍하고 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살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몸도 불편하고. 전 사실 저희 아버지 뵈면 그냥 눈물부터 나요. 솔직히. 지금도 막 평생 6.25 전쟁을 어렸을 때 경험하고 10남매, 형제가 10남매였는데 그 10남매를 부양해 살기 위해서 5살 때부터 일하셨어요. 솔방울 줍고 쌀 배달하고 못 드셔가지고 군대를 면제받을 정도 키가 그랬었어요. 지금은 조금 더 크신 것이 군대 면제받고 기숙사 생활하는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면서 주무시는 것과 식사하는 것이 규칙적이다 보니까 26살 때 15cm가 컸대요. 그러니까 유전자 자체는 클 키였는데 못 드신 거예요. 고생 많이 하고. 근데 지금도 그러고 사시고 계신데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대소변을 누군가 받아줘야 되고 이가 없으셔서 제대로 뭔가 드시지도 못하고 계시고 너무 가슴이 찢어져요. 솔직히 이 땅에서가 삶이 끝이라 그러면 진짜 저희 아버지는 너무 불쌍하신 분이에요. 좋은 시대의 어떤 문화와 유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였고 또 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근신하고 고통스럽게 일해서 살아야 해요. 아버지가 늘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남자는 일하지 못하면 죽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이 목회를 은퇴하게 되면 얼마 안 있다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향이 있어요. 어찌됐든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겠죠.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녀의 복과 또 유업의 복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고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깨뜨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그 중심을 전환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혁의 의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남의 일이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이나 하나의 종교적 관념으로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실이 그 믿음 안에, 그 자신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새 언약의 완성이 여러분 안에 오롯이 다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고 깨달으시고 여러분 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진심으로 이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삶 속에서 감사가 드러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받은 은혜를 따라 순종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